읽도록 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시편 145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봤을 때 오랜만에 만나는 느낌이 들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느낌이 들고요. 먼저는 우리 한 주 만에 또 만난 사람도 있고 또 거듭 한 달 만에 만나는 사람도 있네요.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작년 12월 15일에 처음으로 4명에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밝히는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성탄절을 기념하여서 성탄절 기념 파티를 하였습니다. 그날 제가 이전에 있었던 영신교회에서 성탄 발표회가 있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 발표회를 오후 예배 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랴부랴 열심히 채비를 해서 여기로 모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초대했었던 사람들 함께 하면서 그날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또한 그날은요, 이전 사역지에서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이 교육부 장로님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캔슬을 하고 여기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하여서 왔었어요. 불과 이제 얼마 전인데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제가 그날 기타 가방을 들고 택시를 타고 부랴부랴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카카오 택시를 주소를 찍어주고 기타 가방을 옆에 던져두고 택시 안에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사실 그날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우리 알만한 사람은 알겠지만 성탄 발표회 끝나고 굉장히 이제 정신도 없고 체력도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택시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도착한 곳은 여기가 아니라 괜히 이상한 좀 이렇게 낯선 장소로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대림동에 있는 빗물 펌프장 앞에 도착을 하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도로명 주소가 비슷해서 이 택시기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비슷한 주소를 찍어준 거예요. 결국에는 다시 택시를 잡아서 타고 이 알맞은 장소로 왔었던 아찔한 기억이 있습니다. 좌충우돌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잘 기쁨 가운데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를 나오고 새로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시작을 하였는데 처음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 2024년의 마지막 날 31일에는 가정에서 아이들과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엄마들 사역하는 교회로 가고 아이들과 저와 같이 조명을 켜놓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영신교회 송구영신 예배 영상을 틀어놨었는데 새로운 사역자분이 인사를 하고 또 새로운 표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감회가 새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해가 밝아왔지요. 그리고 나서 벌써 1월달이 지나갔습니다. 연휴가 길다고 생각했었던 설 연휴도요, 이제 다 가고 정말 2월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실감이 나시나요? 시간이 계속해서 또 흘러가고 있어요.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데요, 곧이어서 또 계절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는 눈도 왔었고요. 굉장히 찬바람이 쌩쌩 불었었는데요. 금방 또 시간이 지나고 3월이 되고 또 봄이 오면은 따스한 햇살이 내리칠 것이에요. 또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요. 우리의 모습도 그거에 걸맞게끔 변하게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이름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뭐 저마다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모습을 또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시간이 이렇게 유수하게 빠르게 흘러오는 시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고유함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변화해가는 모습들을 경험하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변화하고 있는 시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2025년 오늘 2월 2일 이 저녁 타임은요, 이 저녁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내년 2월 2일은 돌아오겠지만은 오늘 2025년 2월 2일 저녁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 귀한 시간을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어느 때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늘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대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일일 수 있습니다. 매주 돌아오고 금방 며칠 있다가 또 돌아오는 흔한 일 같지만은요, 저는 그 예배들이 그냥 흘러가고 내 시간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숙되게 하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옆에서 너무나도 잘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때그때마다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7살, 8살, 9살, 10살, 14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성장해 나갈 때에 제 옆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모습들을 봤어요. 또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들, 예배를 사모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어머니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봉사들을 해나간다고 해서 어머니의 삶이 잘 풀리고 형통하게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귀하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자로 산다고 하여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어릴 적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은 감동적이기도 하면서도 조금 맥이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면서 살아가면 긍정적으로 좋은 마음, 좋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풀렸으면 오히려 더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시간들이 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누군가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무대를 꾸며놓고 조명을 때려놓고 음악을 딱 만들어놔서 그 시간 동안에 마치 굿 하듯이 퍼포먼스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분에게 내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워십이라고 말한대요. 영어로 워십은 숭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분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고 그분을 경외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무언가를 예배하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예배한다는 것인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고요, 또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합심하여서 중보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학교에서 막 종례 시간에 또는 애국가 부르는 시간처럼 그런, 또는 묵념을 하면서 경건한 호국 영령들을 위하여서 기리고 하는 시간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고요. 또한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중보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나의 상태를 하나님한테 알려주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오니, 진실되게 말씀드리오니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들로 응답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굉장한 어마어마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요, 뭘 좀 고치려고 이렇게 사이트에서 막 찾아보는데 말이 안 되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좀 컴퓨터를 못하기도 하지만 미쳐버리겠어요. 그래서 챗봇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챗봇에서 막 채팅을 하는데, 와, 이 챗봇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말에 다르게 계속 비슷하게 길게만 얘기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해결을 못하겠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응답이라면 응답인데 지지부진한 그 가운데서 답을 내가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맞는 응답으로 주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장 알맞는 타이밍에 결정적인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기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예배함을 통해, 기도함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하고 어필하고 싶은, 기독교 홍보하는 홍보대사로서 어필하고 싶은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엄청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누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그냥 공중에 흩날리고 시간이 몇 분 몇 초가 지날 때마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응답되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만 경험하고 우리만 그것을 되새기면서 그렇구나 깨닫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신약시대에 야고보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더 가볼까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자, 구약에도 경험되어지고 신약에도 경험되어지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도와 기도의 힘이 경험되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도 대상이 있다고 했는데 기도도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우리는 온전한 관계로 인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온전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대면대면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같은 장소에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장소에 있어요. 같이 있는 거라고 말씀은 했지만 같이 없는 것과도 같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상태가 됐을 때 온전한 관계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고 완만한 관계가 있어야만 서로 소통하고 무언가를 같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일을 할 때 마음이 맞아야지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마음이 서로 맞고, 소위 말해서 팀워크가 맞잖아요. 그러면 10가지 일을 하더라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맞지 않아. 정말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온전함이 없어. 그러면 한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지지부진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마음이 맞아야 돼요. 어느 누군가에게만 일방적으로 맞춰지는 것은 온전한 관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의 상태에 얽매여서 그분의 뜻을 마음대로 바꾸고 무조건적으로 맞춰주시고 절절매시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때로는 아이들이 잘못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지도해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요즘 세대에, 저도 요즘 세대이긴 하지만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이 마음이 상할까봐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기가 죽을까봐요 라고 하면서 무조건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지만은 그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혼란에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지혜롭게 잘 지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도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억지로 그냥 맞춰주거나 또는 억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관계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기를 바라시고 억지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원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셔요. 그게 바로 인격적인 주님이시고 관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우리가 그래 그러면 제일 베스트 좋지 않겠어요 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지만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관계는 있는데 인격적인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 조건적인 거래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래 대상으로서 성립할 수가 없어요. 율법 조항에 따라서 실행 여부에 따라서 판가름을 가르게 되면 우리는 매번 실패하게 됩니다. 매번 그 공들이는 것들이 허투루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면서 그분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관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자, 엄청 쉬운 말이에요. 뭐냐면 이 아이들, 저의 아이들이 제 사랑하는 딸들이요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을 아빠 엄마한테 와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에 대한 문제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해결할 것을 믿어야만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차피 엄마 아빠도 못하는 일이야. 어차피 엄마 아빠한테 말해봤자 내 마음 다 모르는 일이야. 됐어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품으면요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도 생기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예수님도 내가 썩 그렇게 괜찮은 사람 아니니까 하나님도 위대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나 이 누추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얼마나 관여해 주시겠어라고 하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요 그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고 적당한 때에 오케이 나는 태어난 이상 부모의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내가 자립할 때가 되면은 적당한 때에 관계를 끊어버리고 부모의 역할을 그만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제 됐습니다. 저 20살, 30살 넘었으니까 호적에서 좀 빼주시지요. 여러분 그러면 뺄 수 있어요. 행정적으로는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남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되는 건가요? 자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믿고 함께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이 기도를 할 때에 행정적으로 좀 믿었다가 좀 덜 믿었다가 또는 나름대로 뭐 법적인 행정적인 장치를 걸어놔서 나한테 믿음을 간구하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이루어줄게.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엄청나게 천하의 죄인이라 하더라도 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진심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는 그 믿음의 관계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도 나를 잘 알잖니. 게다가 나는 옆집 그냥 아저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야. 나를 믿고 의심하지 말고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랑 소통하면서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믿음의 관계 안에서 신뢰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을 따지지 않아요.
첫 번째는 분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인 것 같아. 이게 맞을까? 내 생각은 아닐까? 자,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그것을 구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뜻인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기도 안에 나아갔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행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는데, 자, 그것이 바로 순종의 기도라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성 안에 있으면요, 그 순종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꾸만 검증하려고 하고 견적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해타산을 맞춰보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하나님 뜻에 따를게요 라고 하는 거는, 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펼치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장에 있는 장사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흥정하고 물건에 사는 관계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게끔 내가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그 기도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는 바로 의인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처럼만 그렇게 십자가지만 살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의롭다 칭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같이 우리도 의롭게 되고, 나는 비록 맨날 죄만 짓고 맨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 중에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나왔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0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9명은 전부 다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나타나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뭐냐면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이 나와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됐으니까 이제 주님 안녕히 계세요. 또 내 문제가 생기면 잠깐만요, 저 벨 좀 드릴게요, 좀 나타나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순종의 기도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서 우리도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맞출 수 있는 키워드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조건이 되지 않고 그러한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우리가 모습으로 살아가는 율법 조항에 합당한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나를 관계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딸들을 낳지만 이 딸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만 하는 법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요, 나름대로 양육해야 되는 양육자의 입장에서 했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독립할 때가 되면은요, 지 알아서 살아가야 될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 관계하며 믿음 안에서 가족으로서 소중함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내 삶 함께하는 오게끔 하려면은 그 가운데 그 원리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가 좋다고 이 개척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냔 말이에요. 얼른 가서 집에서 쉬고 내일 출근하고 또 여러분 열심히 또 여러분의 삶들을 살아가면 될 텐데,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바로 그렇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또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관계성의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 서로 간의 관계도 이어지고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그저 자신의 소원을 빌고 원하는 바 자신의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면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고요, 나조차도 마주하지 못하였었던 내용들을 하나님과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익과 앞날만을 바라보던 삶에서 이제는 주변과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기준이 하나님일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은혜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삶, 얼마나 귀한 삶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형통해져서 58평짜리 아파트에 저기 한남동에서 구입해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명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 거예요. 제 뜻은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한국교회를 책임질 위대한 목회자 해가지고 막 4,000명, 5,000명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사실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혹여나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니 그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기도함으로써 나아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너무나도 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몇 번 하세요? 말씀을 몇 번 보세요? 예배를 몇 시간 드리세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예배 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오게 하고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사람 가운데 내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용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 있게끔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현실적인 조금 사항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현실적인 팁을 드리자면 먼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밝히는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어느 곳이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꼭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지예요. 시간과 장소가 아무리 주어졌어도 내가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의지가 없이는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인생의 순간과 삶의 내용들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지도 약하고요.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기도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내게 유쾌하지 않은 경험들을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것들을 오히려 경험함으로써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안 나아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긴급한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셔. 이거 살았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고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서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는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게끔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45편 18편부터 21절에 우리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었는데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까이 계시지 여호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를 신실하게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여호와가 해주시고 그들이 도와달라고 외칠 때 들으시고 그들을 구해 주시지 지켜주시지.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모든 악인은 망하게 하시지. 내 입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을 할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은 오늘 나와 어떤 관계 가운데 어떠한 만남을 갖고 있나요? 저는 우리 집에 있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누구랑 뭐 했는지를 늘 물어봅니다. 그게 이 아이들의 삶이자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우리 하나님과 어떤 오늘 마음을 나누고 무엇을 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님이 그 관계의 중심에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게 없으면 그러한 깨달음과 고백을 이루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없어서 그저 습관적으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너무나도 익숙하고 일상적일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순간과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하여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전에 말했었던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많이 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세월 동안 어머니께서 많은 기도를 하셨던 것을 기억해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냐면 예배 때가 금요기도회, 수요예배, 주일예배는 당연히 나가고 또 집에서도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나의 질문이 깊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 많은 시간을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졌어야 합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기도한 만큼 알맞게 때에 따라서 주셨다면 나의 삶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많은 기도가 어디로 가고 왜 하나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지라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가족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셨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셨는데 때로는 이런 적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생 시절 어머니랑 같이 신문 배달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새벽녘에 신문 배달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주 동네 아줌마들이 교회 가가지고 교회를 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나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신문 배달을 해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가서 기도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자, 기도를 선택했다 해봅시다. 그래서 기도하러 갔어요. 10시간, 12시간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이를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십니까? 여러분, 신문 배달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돈이 있어서 한 거 아니었잖아요. 자, 이런 기쁜 고민 가운데서 어머니의 삶을 지켜갔어요. 매달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 때문에 괴로워서 기도하고 자식들의 미래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머니의 삶을 봤을 때 그 기도가 다 응답받아서 형통하게만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만 봤지만 어머니는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고 계셨던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비록 이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훈련해 가시면서 성장하게 하시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지를 먼저 찾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였었고 그것이 응답되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힘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토록 이기적이고 차가울 수가 있을까요? 서로를 괴롭히고 경쟁하며 누군가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 짓밟고 끌어내리는 삭막한 현대 사회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도 큰 축복을 얻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더욱 깊어질 수 있으며 온전케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샬롬의 하나님, 그 평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로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전한 하나님의 평안에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존과 삶의 방향이 항상 이 기도와 함께 가야 할 줄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따르고 붙잡아야 할 기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를 깨달아 우리의 주변과 모든 세계가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토록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시기를 살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